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요즘 많이 덥죠? 아주 많이 더웠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좋죠. 이렇게 건강하게 시원한 환경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 들을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세상의 빛 예수님입니다. 요절 9장 5절을 읽겠습니다. 9장 5절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삼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또 영의 양식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딱 보니까 우리 가운데 안경 쓰시는 분 손 들어봐요. 안경 아마 한 절반 정도 공부를 많이 해서 또 렌즈 끼는 분도 있겠죠. 사람들이 안경 왜 씁니까? 안경을 쓰는 것은 잘 보기 위함이죠. 저는 이제 난시와 근시가 좀 심해서 안경을 안 쓰면 잘 안 보입니다. 또 선글라스를 쓰는 것은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병원에 가면 안과가 매우 인기 있는 과입니다. 또 그래서 안과는 늘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사람에게 눈이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고 또 잘 보지 못하면 매우 불편하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맹인, 또 시각 장애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적인 맹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맹인도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영적인 맹인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영적인 세계,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 등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 맹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육적인 맹인, 즉 시각 장애인은 많지 않지만 영적인 맹인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맹인은 하나님의 일하심 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맹인들은 매우 어둡습니다. 마음이 어둡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맹인이 영적인 눈을 뜨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등을 보게 되고 이제 그걸 보게 되면 영적인 눈만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밝아지고 인생도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뜨면 마음이 밝아지고 인생이 밝아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밝아지고 우리 인생까지 밝아질 수 있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는 맹인으로 태어났고 지금까지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제자들의 이 질문에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죄의 결과다. 죄 때문에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사람은 죄 때문에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는데 누구의 죄 때문에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는가를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어쨌든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부모의 죄라고 하면 아마 이 사람은 부모를 원망하겠죠. 또는 이 사람 자신의 죄라고 하면 억울한 마음이 될 겁니다. 제자들은
그가 맹인으로 난 것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다는 이런 생각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맹인이 된 것은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었고 그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가 이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 즉 그의 인간적인 불행의 원인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제자들은 그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 근데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거, 어떤 불행한 일이지. 우리가 볼 때 그 인간적인 불행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제 죄 때문은 아니다. 이건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그럼 왜 죄 때문이 아니면 왜 날 때부터 맹인이 됐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신 거죠. 분명한 건 죄 때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3절을 우리가 해석할 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가 맹인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이유, 원인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죄 때문에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를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날 때부터 왜 맹인이 되었는가? 그가 날 때부터 맹인된 원인에 대해서는, 그의 인간적인 불행의 원인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왜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없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불행의 원인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다만 날 때부터 맹인된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고 그 일이 나타내져야 한다고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첫째는 죄 때문에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아니다. 또 날 때부터 왜 맹인이 되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침묵하셨다, 말씀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가 왜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는가를 알 수 있어 없어요? 없다. 그거는 이제 놔두고, 다만 그 원인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어쨌든 날 때부터 맹인된 그에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그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제 보신 거죠. 그리고 여기서 그 일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즉 일들이죠.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일들 중 하나는 그 맹인의 눈을 이제 뜨게 하심으로써 맹인의 눈도 뜨고, 맹인의 눈을 뜨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또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 이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 이게 또 하나님의 일인 거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더 나아가 육적인 눈만 뜨는 거 아니라 영적인 눈도 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 가는 믿음의 좋은 예로, 믿음의 좋은 모델로 이제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고 조금 더 어둡거나 슬프거나 우울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처럼 이 사람이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보면 어둡죠, 슬프죠, 안타깝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운명적이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죄 때문에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고 생각지 않으시고 맹인된 원인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고 다만 맹인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하고자 하신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예수님이 하고자 하셨어요. 따라서 우리 역시 인간적인 불행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인간적인 불행의 원인에 대해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겪고 있는 불행, 예를 들어 뭐 그의 그 질병, 그 작은 질병도 있지만 불치병도 있을 수 있고 큰 질병도 있지 않겠습니까? 질병이나 교통사고와 같은 어떤 불의의 사고나 또는 그 사람이 가정이나 또는 직장 등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들, 여러 아픔들이나 같은 이러한 인간적 불행의 원인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겪는 인간적 불행의 원인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사람이 겪는 불행의 원인은 뭐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완전히 돌팔이가 되는 거죠. 본문의 맹인처럼 어둡고 슬프고 운명적인 인생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날 때부터 두 팔이 없이 태어난 레나 마리아나 또는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글자 한자 한자를 쓸 때마다 큰 고통을 느끼게 하는 송명희 시인과 같이 신체적인 장애나 또는 불행해 보이는 가정 환경이나 또는 인간 조건을 이렇게 불행해 보이는 인간 조건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날 때부터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인간 조건을 갖고 태어난 사람뿐만 아니라 태어난 이후에도 살면서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다른 사람의 실수 때문에 내가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예를 들어 교통사고나 어떤 불행한 사고에 우리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사람에게는 많은 불행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환경을 갖고 태어날 수도 있고 살면서 나의 잘못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정신 못 차리고 꽤 됐죠? 작년에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29만 원이나 손해봤습니다. 내가 그걸 당할 줄은 전혀 몰랐는데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는 거죠. 창세기 요셉은 이복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영적인 눈을 떠서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고난 속에서도 그 억울함 속에서도 근본적으로 어두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어두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는 제자들은 육적으로는 맹인이 아니었지만 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제자들은 영적으로는 맹인들이었고 그래서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제자들은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는 달리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서도 마음이 어둡지 않으시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열정이 있는 거죠. 누구 때문에 저렇게 됐을까? 그런 시각이 아니라 정인아에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그 일을 나타내야 한다. 이렇게 예를 든다면 이렇게 이제 바라보시는 거죠. 사람을 바라보실 때 사람이 어두운 것은 자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맹인이 되니까 어두운 거죠, 사실은. 좋은 인간적인 조건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한 사람은 마음이 어둡고, 반면 불행해 보이는 인간적인 조건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선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두워지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음을 보셨기 때문에 마음이 결코 어둡지 않으셨고, 도리어 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4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 물론 여기서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즉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셨습니다.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나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도 빛을 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 놀라운 은혜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육적인 맹인뿐만 아니라 어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빛을 비추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육적인 맹인이든 영적인 맹인이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실까요?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실로암에 대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코멘트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하셨는데,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실로암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실로암은.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씻으라는 뜻입니다.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 사람이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 가서 씻으면 눈을 뜨고 밝은 눈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이 밝아지면 전에 못 보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육적인 맹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맹인들도 있습니다. 아니,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 이런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인 맹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맹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 신실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또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이제 어둡죠. 인생을 볼 때 막 이런 영적 맹인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 선하심은 이런 것들은 보지 못하고 도리어 인생의 힘든 것, 부정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마음이 어둡습니다. 우울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이복 형들이 시기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겨버렸어요. 완전히 절망적이죠. 얼마나 화가 나고 분하겠어요. 근데 또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해서 인정을 받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막 그 강간범으로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옥에 갇히게 됐어요. 얼마나 화가 나고 절망적이고 분하겠어요. 그럼 이러면 이제 거의 10중 8구 우울증, 공황장애 옵니다. 이 정도 가면.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간적으로 내가 처한 환경이 매우 불행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절망하거나 어두움에 빠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맹인들은 영적인 눈을 떠서 밝은 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밝은 눈이, 영적인 눈을 뜨고 밝은 눈이 돼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 것도 보고 하나님의 사랑도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영적인 눈만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밝아지겠어요? 마음이 이제 밝아지고 그의 인생도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 때문에 내 마음도 어두워지고 내 인생이 꼬였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도 어려움을 야기한 그 환경이나 막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탓하죠.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러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은 다 어두워지고 화가 나고 그래야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영적인 눈을 뜬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의 문제라기보다는 영적인 맹인된 것이 근본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 곧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일하심, 선하심, 또 긍휼, 또 하나님 안에서의 가치, 가능성, 희망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마음이 어둡거나 운명적이지 않고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음을 믿고, 어떤 상황?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보다 더 절망적이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음을 믿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살펴본 창세기 요셉의 인생은 가까운 사람들, 이복 형들로부터 배반당하는 쓰라린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에는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온통 짜증나고 성질나는 일뿐이다, 어두운 뿐이고 자기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결국 찾아오는 것은 배신, 버림받음, 밑바닥 생활뿐인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그는 바라보았고, 그리하여 요셉은 인생의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어둠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보고 살았습니다. 이런 그는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야 요셉은 어둠에 빠지지 않고 마음도 밝고 그의 인생도 밝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요셉에게 두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인생의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나 가정과 학교와 직장 등에서 사람들 때문에 겪는 여러 아픔들, 여러 어려움들,
또 인간적으로 불행해 보이는 여러 일들, 많은 문제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아픔과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문제 해결책은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밝은 눈이 되어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보는 것입니다. 불행의 원인이 사라진다거나 환경이 개선되는 것보다 사라져도 좋죠. 그렇지만 인생 살다 보면 꼭 그게 빨리빨리 그런 환경이 바뀌거나 원인이 없어지진 않거든요. 그러기보다는 나의 영적인 눈이 떠서 밝은 눈이 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리하여 마음도 밝아지고 우리 인생도 밝아지는 것, 이것이 옳은 답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적인 눈을 떠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밝은 눈이 되고 그래야 우리 마음도 밝아지고 우리 인생도 밝아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순종이 요구됩니다. 뭐가 요구돼요? 순종 요구됩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에 바르고 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맹인은 아무리 내가 눈에 뵈는 게 없는 맹인이라 할지라도 눈에다가 진흙을 붙이고 그것도 침 뱉어서 진흙 붙이고 말이야. 또 내가 맹인이라고 나 무시하는 거, 안 보인다고 무시하는 거,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맹인이라고 해서 자존심이 없는 게 아니죠. 보이지 않을 뿐이지 자존심은 있는 거거든요.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쁘고 게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납득이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진흙에 침 뱉어서 진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서 나은 예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납득이 되지 않아서 실로암 못에 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방향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납득이 되는 건 아닌 거죠. 그리고 그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당연히 눈을 뜨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맹인은 자기 자존심이나 자신의 생각을 꺾고 좀 납득이 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는 눈이 밝아졌습니다. 7절 하반절을 말합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리고 그 자신도 이것을 증거합니다. 8, 9절을 보십시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고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했습니다. 그러자 이 당사자가 직접 말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라. 10절 11절입니다. 그러면 너의 눈이 어떻게 떠졌냐 하는 이웃 사람들의 물음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을 때 눈이 밝아져서 밝은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 순종하는 것이 불합리해 보이고 때로 자존심이 상해도 자기 생각을 꺾고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 자기 자존심을 고집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작은 일에서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그러잖아요. 하인들한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포도주가 필요한데 그러나 그 하인들이 순종했을 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한테도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아라. 순종하기 쉽지 않거든요. 해봤는데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순종했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말씀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순종, 말씀 순종은 예수님의 은총과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로암 곧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실 당시에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계셨죠.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가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지상에 교회를 교회를 남기셨거든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교회에 가서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예수님의 보냄을 받으신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교만과 불신과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 정욕의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씻으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 등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예수님의 실로하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제는 예수님의 보냄을 받으신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예수님의 보냄을 받으신 성령님께서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씻어서 밝은 눈이 되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과 이렇게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교만과 불신과 세상 정욕의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씻으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질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 등을 보고 우리 마음도 밝아지고 우리 인생도 밝아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3, 1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기신 것을 일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들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보게 된 것을, 눈을 뜨고 보게 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1도 없고 다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셨다. 왜 안식에 일하냐? 이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15,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고 맹인 되었던 그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되었는가 말합니다. 15절 하반절입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표적을 행할 수 있냐? 이렇게 또 반문합니다. 그래서 맹인 되었던 그 사람에게 이제 묻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그래야 맹인이었던 자가 말합니다. 선지자입니다. 맹인이었던 그는 분명하게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18절에 보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이 팩트 자체도 믿지 않고 그 부모를 불러 묻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나타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합니다. 20절, 21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그가 장성했으니까 자기를 말할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내쫓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그들을 무서워해서 자기가 직접 말하지 않고 자기 아들에게 떠넘긴 겁니다. 출교는 회당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회당은 이제 예배 드렸던 장소인데요. 그리고 출교를 당하면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추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종교적 축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고립되어서 출교를 당하면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했으니까 그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라고 말했던 거죠. 24절을 보십시오. 이에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그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부인하도록 압력을 가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것은 일종의 협박입니다. 그들은 공권력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맹인이었던 그 사람의 마음에 예수는 죄인이다. 예수님에 대한 회의와 불신을 심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이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부인하기 쉬웠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이제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기 쉬웠습니다. 노코멘트라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이렇게 하기 쉬웠죠. 그러나 맹인이었던 그 사람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분명하게 그가 받은 바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증거했습니다.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는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가 한 가지 아는 것, 그가 명백하게 경험한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받은 한 가지 분명한 은혜, 한 가지 아는 것이 그가 받은 한 가지 분명한 은혜죠. 그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가 지난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것과 지금은 그가 보게 되었다는 것. 어떻게 보게 되었는가는 그가 여러 번 증거했죠. 원래 그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 이 한 가지를 기억했습니다. 그는 그에게 임한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 우리는 이걸 BC와 AD라고 이렇게 보통 말하는데요. BC와 AD가 아주 분명했습니다. 이 분명한 한 가지 아는 것 때문에 그는 협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한 가지 아는 것, 이 한 가지 그가 분명히 경험한 은혜는 거센 풍랑에서 배를 지켜주는 닷과도 같습니다. 그래야 이 한 가지 아는 것을 잘 붙들면 회의와 의심과 불신과 두려움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한 가지가 아니라 우리는 많죠. 많은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한 몇십 가지, 전 한 50개도 넘을 것 같아요. 많은 은혜가 있죠, 체험한. 그런데 믿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 예수 믿냐? 확신 있냐? 하면 잘 모르겠다. 확신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이 몇 년이 지났는데도 자라지 않는, 성장하지 않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교회에서 같은 목자의 메시지를 듣고 말씀하고 했는데 왜 어떤 사람은 도대체가 왜 믿음이 확신이 없고 또는 믿음이 왜 성장하지 않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이는 그가 예수님 말씀 순종을 통해 체험한 한 가지 아는 것, 한 가지 그 받은 은혜가 아예 처음부터 없거나 말씀 순종을 해야 은혜를 내가 체험하는데 말씀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체험했던 은혜가 아예 없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그가 처음에는 말씀 순종을 통해서 한 가지 아는 것,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 한 가지 아는 것, 그 은혜를 그가 굳게 붙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붙들지 않으니까 처음에 믿음이 있었지만 믿음이 이제 사라져 버린 거죠. 성장하지 않고. 사람이 한 가지 아는 것, 여기서 한 가지 아는 은혜는 한 가지 아는 것이 없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 가지 아는 것, 한 가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 순종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죠. 많은 은혜를. 그 한편 은혜를 받고도 믿음에 확신이 없고 그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은 그가 한 가지 아는 것, 그가 체험한 은혜를 굳게 붙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한 가지 은혜가 아니라 100가지 은혜를 받아도 그 한 가지 아는 은혜를 굳게 붙들지 않으면 금방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되고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회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의 닷과 같습니다. 이 신앙의 닷을 내릴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의 시련과 풍랑 속에서도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내가 주님께 받은 한 가지 아는 것, 한 가지 은혜가 뭔가 그걸 명확하게 기억하고 붙들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게 없는 분은 내가 말씀 공부는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드렸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라도 말씀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6, 27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또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합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 예수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맹인이었던 그 사람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밝은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35절부터 3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인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38절을 보십시오. 맹인이었던 그 사람은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절했습니다. 여기서 절하다는 것은 경배했다는 뜻입니다.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이제 인자 되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 승천,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은 거죠. 이러한 그는 육적인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도 뜬 거죠. 영적인 눈까지 뜨게 됐습니다. 예수님 믿게 됐으니까요. 그가 한 가지 아는 것, 과거 맹인이었다가 지금 보게 되었다는 것, 이 한 가지 아는 것을 굳게 붙들었던 것이 그를 여기까지 인도했어요. 처음에 11절을 보면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라는 그 사람 정도로 이해했어요. 그러다가 17절에 가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이해했고요. 27절에서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33절에서는 하나님께로 오신 분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38절에서는 아예 인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믿음 있게 성장해 나가는 거죠. 어떻게? 한 가지 아는 것을 붙들었을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된 겁니다. 39절에서 4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입니다. 여기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영적 맹인을 가리키고요.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된다는 것은 영적 맹인들이 영적으로 밝은 눈이 되어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육적인 맹인만 아니라 영적 맹인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는 자들은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신이 영적으로 보지 못함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은 볼 수 있다고 착각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는 보는 자들로 맹인이 되게 하려 한다는 것은 보는 육적인 눈을 멀게 한다 그런 말이 아니죠. 보는 자들로 맹인이 되게 하려 한다는 것은 그들이 계속 이런 영적 맹인으로 남아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심판입니다. 40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합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이 말은 우리는 맹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의 맹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41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은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나는 맹인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즉 자신이 영적으로 맹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영적인 맹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께 가서 죄를 씻음 받고 영적으로 밝은 눈이 됩니다. 그래서 죄가 없어요. 예수님을 내가 겸손하게 영적 맹인을 인정한 사람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보냄을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영적인 눈을 떨고 영적인 눈도 밝아지고 죄도 씻음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좋죠. 반면 본다고 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들, 자신의 영적인 맹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세상의 빛 예수님께로 가서 씻음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께 가겠어? 안 가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죄 가운데 있게 되고 계속 영적인 맹인으로 남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심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우리의 마음도 밝아지고 우리의 인생도 밝아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먼저는 한 가지 아는 은혜를 먼저 내가 체험하고, 그리고 그 한 가지 아는 은혜를, 한 가지 아는 것을 굳게 붙들므로써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심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과 같이 불행해 보이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죄 때문이라는 것,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고 원인을 알려고 하기보다도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믿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선하심과 은혜와 긍휼의 세계를 바라봄으로 우리 마음도 밝아지고 우리 인생도 밝아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말씀을 순종해서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는 체험하고 이 한 가지 은혜를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